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는 노동, 직업, 수고 없이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이 노동을 명하신 것은 양식을 하기 위해서인데, 노동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노동입니다. 타락 이전과 이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고통이 없었지만은 기쁨과, 노동이 있었지만 기쁨과 행복이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노동과 함께 고통이 들어옵니다. 고난이 들어옵니다. 또 노동을 통해서 반드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땅에서 나는 가시덤불,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을 해도, 아무리 열심을 해도 오히려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 노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노동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경험과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체험은 일시적인 것이고 단회적인 것, 이것이 체험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경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구체화시키면서 무엇이 사람에게 유익한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대해서 노동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소유, 양식,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먹는 것,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에 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풍부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이게 노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입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점점 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입니다. 노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은 이론적인 것이나 도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양식이 말하고 하는 물질 또는 어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을 양식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렸는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 누구에게만?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러한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지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런지 확인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확인시켜주시고 확증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지함이 쌓여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의 정의 자체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우리가 개념 정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구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구예요. 그냥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확신과 지식입니다. 이때 지식은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것, 어떠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 확신과 지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식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빚어지게 됩니다. 이게 노동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이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 사이에 괴리,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노동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하면서 점점 더 경험하는 것은 노동,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본질에 점점 더 다가가는 겁니다. 가시적인,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관계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점점 다가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도구인 것처럼 노동도 도구입니다. 수단이에요.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이미 배웠는데 성례에 대해서 배울 때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인 또는 표징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표 또는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 표와 표징에 머물면 우상숭배가 되는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표징된 것, 실제, 진의, 인,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을 통해서도 표징된 것, 진의, 인, 이것을 실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 표, 여기에 머물게 되면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돈을 번다, 물질적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얻는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루터는 직업을 일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로풍,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일의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창조의 언약을 우리는 생명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조 언약, 생명 언약과 은혜 언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노동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은 동일한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노동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가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중력이 너무 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고통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억압,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것을 이사야 45장 14절에서는 애굽에서 수고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 시대, 신약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노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노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은, 직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도구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도구로서 일, 직업, 노동이 주어진 겁니다. 타락 이전에는 이것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정신, 노동의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다스리고 또한 보존하는 사역을 행했습니다. 노동의 정신이 타락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은혜 언약 시대 신자들의 일에 대한 관점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왜 일을 합니까? 왜 직업을 가집니까? 그것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디고 있습니까?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오히려 이전엔 있었는데 일 때문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습니까? 창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일하는 것, 상전들, 일을 하는 데 있어 상전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의와 공평으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의와 공평은 사람이 만들어낸 윤리도덕적인 의와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우리에게 노동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주어진 의와 공평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그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계층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사회적 계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제휴적 표현으로서 하는 이 양식에 관한 모든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그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 두셨을까? 왜 그 일을 시키셨을까? 소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당하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자라는 그 인식을 그 일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또한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행위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의 부르심, 그 직업으로의 부르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시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은,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구현하는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저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노동에는 타락 이후에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일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일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들,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곳에 나를 두셨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생계 수단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게 일입니다. 직업마다 이런 특성, 저런 특성이 있을 겁니다. 특성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로서 노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금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만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먹게 하셨고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노동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들어온 악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동은 단지 도구로서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노동에는 땀을 흘리고 고통이 고역이라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고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이후에, 타락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사람은 누구든지 일을 하면서 어떤 저항하는 힘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방해하는 어떤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은 방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내면 낼수록 방해가 저항하는 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저항 때문에 일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된 일을 하다가 그냥 고통만 받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타락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타락 이후에는 오히려 노동의 대가, 양식조차 얻지 못하고 월급을 떼어먹기도 하고 부당한 처사에 의해서 그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노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자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를 구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저주, 노동의 저주를 다 제거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동에는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여전히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노동의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얻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고통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없던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때, 노동을 통해서 얻는데 거기에는 고통, 즉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여전히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노동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결과인 이 고통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없다고 했는데 양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숨겨진 죄의 결과인 고통과 죄의 결과인 이러한 수많은 것들과 사망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는 더 많은 저항이 있게 됩니다. 무엇을 쫓아 사느냐의 문제, 이것이 신자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자기 배를 쫓아 사느냐, 성령을 쫓아 사느냐. 우리는 결과물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동기,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누구든지 노동을 합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 가운데는 고통이 있습니다. 신자는 노동을 도구로 성화의 방편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내가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또는 사람과의 마찰, 충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것이 더 저항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을 제거하는 도구가 노동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노동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안에 숨겨진 죄성을 파악하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노동입니다. 노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술술 잘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저항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 안에 저항이 있고 숨겨진 고통이 있는데, 눈물이 있는데, 세상 속에서 노동을 하는데 고통과 눈물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발견합니다.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노동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죄를 제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죄를 더 키워서 양식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죄를 더 키워서 양식을 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양식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양식은 좀 얻지 못할지라도 죄를 제거하는 도구로서 이 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신자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과정 속에서 죄를 죽이고 성화의 도구로서 이 노동을 행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거룩을 사모할수록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그냥 무엇을 먹는다, 만다, 소유한다, 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용할 양식은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노동은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물질계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저주로 인해서 고통과 눈물과 수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타락 전이나 타락 이후에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법은 타락 전이나 타락 이후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되찾는 것이 신자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을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만 치부하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일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일의 목적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이 없나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즉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며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위로, 평안, 즐거움,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의 보상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수고의 보상을 기쁨으로 받는 것?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성경은 전도서 2장 24절은 말하고 있는데, 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러한 성경을 보면은 문제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앞절에서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서는 23절에서는 사람의 수고가 고통이고 허탄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것과 같다. 허탄한 것이다. 바로 앞절에서 사람의 수고가 허탄하다라고 23절에서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 절 24절에서는 사람의 수고가 행복이고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2장 23절에서는 사람의 수고가 허탄한 것이다. 다 허무한 것이다.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고가 일을 하는 것이 고통이고 허무한 것이고 다 쓸데없는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24절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고가 기쁨이고 위로고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23절과 24절에 모순되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의 차이는 사람의 수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바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24절은 사람이 수고하고 행복하고 이것은 기쁨이다라고 했는데 24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23절과 24절, 전도서 2장 23절과 24절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수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고통입니다. 그러나 24절에서는 하나님부터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심은 기쁨이고 행복이다. 위로다.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인생의 수고의 헛됨 이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경외심 안에서 라는 것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이 단어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바 일을 하는 것,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러니까 일을 선택할 때 있어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교제가 더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5장 18절에 참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라고 나왔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어에서는 여기서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엘로힘, 그 하나님. 보통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씁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 하나님이, 그 엘로힘은 전지전능 능력과 관련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엘로힘이라고 썼습니다. 능력과 관련되어서 여기서 그
하나님, 하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존하는 대상, 유일한 그분이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교제해야 할 그 대상, 유일한 그분이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때 고통을 받고 허무하고 오히려 빼앗기고 더 안 됩니다. 죄를 더 먹고 마시게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는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 가운데는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구원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가시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표징을 통해서 표징된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시적인 인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의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가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가시적인 것입니다. 땅과 물질의 가시적인 것들을 포함시켜서 일용할 양식을 포함시켜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땅이, 자녀가, 자식이, 이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그 진의 표징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면 우상숭배가 돼요. 가시적인 것. 그런데 우리는 이 가시적인 것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이 진의도, 가시적인 것만 또는 붙들고 진의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복은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땅과 자손이라는 것. 이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땅과 자손, 양식, 이것은 다 가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겁니다. 여기서 머물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양식의 배후가 있습니다. 진의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땅, 자녀,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진의, 땅이 말하고자 하는 것,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진의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거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많은 부를 얻을 것이다, 많은 좋은 것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서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표징된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을 누려라,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곳,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 진의 표징된 것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빼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빼어버리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양식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어떤 가시적인 보이는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표징된 것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해버리는 것, 표징된 것을 제거해버리는 것,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사람을 시편 52편 1절에서 포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시편 52편 1절 죄송해요. 시편 52편 1절입니다. 52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면서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를 지금 시편 52편 1절에서 포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